자, 구약성경 606페이지 열왕기하서 25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열왕기하서 2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하서 2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열왕기하서 25장은 이제 열왕기 상권과 하권의 마지막 장입니다. 유다의 역사의 그 종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열왕기하서는 남유다가 망하는 과정으로 그 역사의 끝을 맺습니다. 남유다가 이렇게 망하였다. 근데 성경의 역사 의식은 가장 좋은 때 오히려 교만함을 경계하고 또 가장 힘들고 어두울 때 오히려 소망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는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앞부분과 뒤의 내용이 너무너무 분위기가 다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이 지금 세 번째 침략을 했는데 이 세 번째 침략을 당했을 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대항을 합니다. 약 30개월 동안 대항을 하는데요. 1절에 보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 9년 열째 달 10일에 이제 바벨론의 왕이 침입을 해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침입을 해와서 언제 멸망을 당했냐면 시드기야 왕 11년째 4월 9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2년 6개월 저항을 한 거예요. 30개월 저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저항한 것도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맨 마지막에는 드디어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성중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어미가 자녀를 잡아먹기도 하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고요. 시드기야는 결국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몰래 도망을 칩니다. 근데 도망을 치다가 5절에 보면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 뒤를 따라 잡았다. 우리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아주 급한 경사길이죠. 여리고는 약 해발 마이너스 200m입니다. 바다면보다 한 200m 낮아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면 고도가 1000m 정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불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차로 한 1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또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도 그렇게 멀지 않죠. 그렇게 열심히 도망을 갔지만 결국 바벨론 군대에게 잡히고 맙니다. 잡히고 말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최후의 모습은 7절에 보면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부모가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이 뭘까요? 이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거겠죠. 자, 그걸 보여주고 이제 너는 더 이상 볼 게 없다. 그래 놓고서는 이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리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때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아라. 지금 이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니까 대항하지 말고 이 징벌을 겸허히 받아라. 예레미야는 계속 그 말을 전했죠. 근데 대부분의 백성들이 그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됐어요. 자, 이때 남유다 백성들이 느꼈을 그 절망감, 이것을 우리가 참 놓치기 쉬운데요. 하나님 과연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는 하나님 택하신 민족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저 솔로몬 성전이 아닌가? 우린 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죠. 진정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자, 그런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서 끝을 맺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두 번째 부분에 보면 여호야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호야긴 왕은 시드기야 바로 앞의 왕이에요. 불과 3개월밖에 왕위에 있지 못했습니다. 3개월밖에 왕위에 있지 못했고 바벨론을 배반하려는 그런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이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끌어가고 대신 여호야긴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를 허수아비 왕으로 세운 거죠. 근데 그 시드기야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바벨론에 저항을 하다가 유다의 마지막 비운의 마지막 왕이 되었죠. 그런데 이 열왕기의 역사는 시드기야 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야긴 왕은 시드기야가 왕이 되기 전에 이미 포로로 끌려갑니다. 3개월 왕위에 있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을 포로 생활을 하냐면 37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합니다. 27절에 보시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 후손인 에월 무로닥이 왕에 올랐어요. 그래서 새로 왕이 바뀌면 이렇게 사면을 행하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죠. 이때 이 여호야긴 왕을 포로에서 석방을 합니다. 석방을 하고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줘요. 28절에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였다. 이때 바벨론이
세계 역사에서 가장 최강국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수없이 많은 나라들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정복한 나라의 왕들을 다 포로로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가 다 바벨론에 점령을 당했고 그 왕들이 다 붙잡혀 와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 여호야긴 왕의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29절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다. 이거는 누구와 함께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가족의 의미가 있거든요. 왕이 가족으로 인정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를 기록한 이 저자가 남유다의 마지막 역사를 기록하면서 시드기야 시대에 망했다 이러고 다 끝난 것이 아니고 거기서 끝났다면 진짜 남유다의 역사는 그냥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기로 한 그 나라가 결국은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냥 망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교훈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이 열왕기서의 기자는 마지막에 이 희망스러운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엇을 내포하고 있느냐 하면 남유다가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것을 요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덧붙임으로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37년이라는 긴 세월을 포로 생활을 했던 여호야긴 왕. 불과 3달밖에 왕위에 있지 못했던 왕. 어떻게 보면 가장 비운의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비참하고 가련한 모습을 한 왕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왕에게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 성경의 역사관입니다. 가장 화려하고 좋은 시대에 우린 주변을 돌아보면서 경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가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때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출발이 된다. 나중에 이 여호야긴의 후손이 우리가 잘 아는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 때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우리 다시 성전을 재건하자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스룹바벨이 바로 이 여호야긴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단지 이런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을 단련시키시고 새로운 미래를 주셨다. 이거는 국가에도 적용이 되지만 한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많이 찾아오지만 그때가 낙담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그때 우리는 소망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절망을 모르는 유일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낙담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절망을 한다면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교훈을 유다의 마지막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